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요즘 서울에 나가보면 서울 거리마다 백화점뿐 아니라 상점마다 또 그 다음에 기관마다 여기저기에 성탄 그 트리를 장식하고, 또 저는 이 차를 운전할 때는 항상 그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말씀도 듣고 또 간증도 듣고 찬양도 함께 부르고 하는데, 이 12월 초부터 성탄 캐롤이 그 다음에는 시간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울려 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함께 따라 부르고 또 이제 은혜를 나눕니다. 하긴 이 코로나19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는 비교적 많이 차분한 듯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에 사랑하는 가족 또 그 다음에는 친구, 친지, 이웃들을 만나 또 선물도 나누고 또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교제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제 성탄절에 사랑하는 가족에게 무슨 선물을 할 것인지, 또 어린 자녀들은 우리 엄마 아빠가 올 성탄절에는 그 다음에 어떤 선물을 해줄 것인지, 무슨 선물을 받게 될런지 그 다음에 마음 설레며 또 그 다음에는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은 누구에게 어떤 선물을 준비하는가,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또 보내고 또 계획하고 또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지, 아이고 그다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집에서 조용하게 보내자, 그런 분도 있겠지만, 아이고 이럴 때에 뭐 교회 갈 것도 없이 그 다음에는 뭐 스키장이나 가족끼리 여행이나 가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이 크리스마스와 전혀 상관없는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도 세상에는 많을 줄 압니다. 아무튼 이 성탄 시즌은 교회에 다니던 사람이든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이 연말연시와 연결되어 마음이 들뜨고 또 나름대로 또 근사하게 보내려고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를 엿보게 되면서 오늘날에는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가 더 상실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한 주간 또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해서 찾아오신 예수를 환영하고 경배하자. 이제 주보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제가 제 원고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성탄에 대한 네 종류의 사람들의 반응. 이 성탄을 맞이하는데 네 종류의 사람들이 이 성탄을 맞이하는 그런 이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잠시 소개하면서 오늘 다가올 성탄절을 정말 내 자신에게도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도 주님 앞에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성도로서 성탄을 맞이하고 지키는 그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잖아요. 우리들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복되게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요 소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류의 시조 아담이 범죄해서 아담의 원죄와 우리도 그를 따라서 또 아담 못지않게 많은 죄를 범함으로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죄값은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원죄와 우리의 자범죄 때문에 죽어 심판받아 저 영원한 지옥 불바다에 떨어져 영원토록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202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탄생하신 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날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지키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크리스마스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날이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크라이스트, 미사. 그러니까 이걸 크리스마스라 그러는데, 바로 이 성탄은 12월은 구주 성탄의 달인데, 어쨌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자주 못 모이지만은 가족이 모이고 친구가 모이고 교회가 모이고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가 하는 것은 주님의 오심을 뭐하고 찬양하며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성탄의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디론지 사라져버리고 비켜가고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고 사람들끼리 선물을 주고받고 사람들끼리 그 분위기에 취해서 크리스마스 시즌을 흥청망청 보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보내는 오늘 이 시대의 크리스마스의 현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성경 본문은 첫 번 크리스마스의 그 모습을 잘 스케치하고 있는 그 장면 중에 한 장면입니다. 저 유명한 동방의 박사님들이 아기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들이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 그분 앞에 엎드려 절하며 경배하는 장면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성경 본문에는 이 동방 박사들만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동방 박사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그 시대에 함께 이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했던 이 사람들의 그 모습, 반응은 서로 상당히 다른 것을 여기에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동방 박사님들처럼 주님 앞에 찾아와서 그분 앞에 경배하고 예물 드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몇 분의 사람을 소개하면서 오늘 우리는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12월 성탄의 달, 그 다음에 성탄절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준비하고 우리가 지키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의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 소개되는 그 인물은 그 유대 나라의 왕 헤롯이 성탄에 대한 그 반응, 그 자세입니다. 그 당시 그 유다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그 헤롯 왕은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로부터 뜻하지 않는 이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는 거예요. 유대 나라의 새로운 왕이 탄생했다는 겁니다. 지금 유대 궁궐 안에서는 아기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왕후도 임신한 적도 없고 그 다음에는 아기를 낳은 일도 없고, 그렇다고 뭐 공주들이 아기를 낳은 것도 아니고 며느리들이 아기를 낳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박사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고 하니 이게 그 왕이 듣기에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현재 헤롯 자신이 유대 나라를 수년 동안 통치하는 왕으로서 지금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는 새로운 왕이 이 유대 땅에 탄생했다니 당연히 긴장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헤롯은 그런 자신의 속마음을 감춘 채로 오늘 여기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가로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동방 박사들에게 자기 속내를 감추고 그런 거짓말을 한 겁니다. 자, 오늘 여기 12절과 16절 말씀에도 여기 한 번 더 봅니다. 자,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16절에 보면은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쏘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즉 그때를 기준하여 넉넉 잡아 2살부터 그 아래로는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의 그 속마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한 것임을 여기 알 수 있잖아요. 자,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모두가 내 자신을 내 자신의 자기 왕으로 자기의 주인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계획도 스스로 세우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지배받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왕으로서 다른 왕을 허용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나 외에 다른 것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외에는 자기 위에 그 어떤 다른 권세도 권위를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만이 자기의 왕입니다. 헤롯처럼 자기가 모든 것을 조정하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주인입니다. 아마도 오늘 우리들도 내 인생의 계획을 스스로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지난 3일에 수능고사를 치고 지금 지난 주간에 그 다음에 수능 시험을 본 학생들이 자기가 가고자 원하는 대학에 그 다음에 원하는 학과에 지원해서 지금 시험을 치르고 있잖아요. 오늘 젊은이들은 어떤 직업을 가질 때도 부모님이 원하는 것에게 그것을 따라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대를 이어 그 다음에 가문의 업을 이어가고자 하지 않습니다. 어떤 직업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이 결혼할 때도 어떤 사람과 교제하고 결혼을 할 것인지 그것은 부모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나와 함께 살 사람, 그 말도 맞기는 맞잖아요.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은 아이를 며칠 낳을 것인가, 자녀 교육은 어떻게 시킬 것인가, 돈은 어떻게 벌고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 것인지 등등 모든 계획을 스스로, 왜?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왕은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나 외에 나를 다스리고 간섭할 다른 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헤롯처럼 내가 왕인데 누가 유대 나라를 또 왕으로 다스린단 말인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것도 왕 중 왕이라는 거예요. King of Kings. 그분을 만주의 주라고 그러잖아요. 주님 중의 주라고. 이것은 예수님이 가장 높은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참다운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정말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을 내 마음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삶의 현장에 그분을 주로 받아들이느냐, 이 헤롯처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내치느냐, 그 다음에는 아주 은밀히 이 왕을 죽이느냐, 대적하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언제나 예수님을 주라는 주님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 외에 다른 것을 왕으로 삼지 않으려는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철저하게 배척합니다. 헤롯처럼.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상당한 적대감을 나타냅니다. 그런 절기는 없어야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공산주의, 사회주의 저런 이 나라에서는 그냥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심지어 크리스마스가 공휴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때 심한 반감을 나타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석가 탄일도 공휴일로 정했잖아요.
철저한 반기독교적 반응을 보이는 이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헤롯 왕이 나타낸 반응이라는 겁니다. 내가 왕인데 내 위에 누가 또 왕이 될 수 있단 말인가? 매우 적대적이고 반감을 가진 반응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죽여서 없애려고 했던 겁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은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요 예루살렘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해서 2살부터 그 아래로는 다 죽였다. 난리가 난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지 않는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내 삶의 주로 왕으로 모시는 자들만이 죄악 가운데 멸망 가운데 저 영원한 지옥 불바다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날인 거예요. 이 예수님을 정말 이 왕 대신 만왕의 왕 대신 그분을 우리가 이 성탄절을 위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렇지 내가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은 예수님이야. 그래서 그분을 내 마음의 중심에 그 왕좌에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 지배, 통치, 인도를 받는 그 인생이 될 때에 지금은 내가 신화 같고 낮아지는 것 같지만은 그 인생이 때깔나는 거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성경 역사 속에 교회 역사 속에 그런 인생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시고 또 아름다운 세계 역사를 써나가게 해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내 삶의 주로 왕으로 모시고 사는 2020년의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여기 소개하는 인물은 그 당시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백성들의 그 반응 자세입니다. 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에 계시는지에 대해서 묻는 동방 박사들의 질문을 듣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여기 보였습니까? 여기 오늘 2장 3절 말씀에 여기 보세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헤롯 왕과 서울 시민이 다 듣고 뭐 했다는 거예요? 소동한지라 그랬어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은 소동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는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큰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아니 유대 나라에 새로운 왕이 탄생하셨다고 하며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면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지금 오늘 이 시대 같으면 오늘날 같으면 신문에 대서특필하고 요새는 뭐 호외를 뿌리는 일이 없습니다만은 막 호외 신문도 갖다 뿌려졌겠지요. 아마도 각 방송국에서는 메인 뉴스로 9시 뉴스, 톱 뉴스로 아마 등장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저 한때 소동으로 끝난 겁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 어디인지 몰랐어도 아닙니다. 오늘 여기 5절, 6절에 기록된 말씀을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르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이게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것도 대선지가 아니고 아주 작은 소선지가 기록한 그것도 아주 그냥 한쪽에 조그맣게 이렇게 기록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해석을 달고 해서 베들레헴의 왕이 탄생합니다. 그렇게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에 의해서 아기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시는 것을 모두가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동안 뜨겁게 반응했지 그 이상의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예루살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 사회에 와도 너무너무 비슷하다는 그런 여러분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성탄 캐롤의 선물에 온통 크리스마스 특수를 그 다음에는 누리는 그런 백화점들이 원래는 뭐 그렇습니다만은 해마다 얼마나 많았습니까? 크리스마스 연말 연시만 되면은 한 번씩 큰 소동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소란하기만 했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기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오늘 예루살렘의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도 새로운 왕이 탄생했다고 하니까 한 며칠 동안은 뭐 야단 법석을 떨었지만은 그 다음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보내신 만왕의 왕 되신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했지만은 그분을 찾아가거나 그분의 이야기를 계속하거나 그분에게 엎드려 경배하거나 예물을 드린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저희들끼리 즐기고 분위기 내는 뿐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이 마지막 때 우리 한국 교회 우리 성도들까지도 성탄절에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아마 이번 성탄절도 그럴 겁니다. 아마 연휴하고 막 겹치지요. 그러면은 뭐 스키장도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여행도 갈 것이고 가족끼리 또 이렇게 또 가지는 그런 시간도 가질 겁니다. 자기들끼리 즐기고 분위기를 낼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 보통 사람 유대인들 일반적인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거기는 대제사장도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 말씀으로 먹고 사는 서기관들도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의 방문에 당황한 헤롯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메시아가 어디서 나올 것이라고 예언되었는지를 묻습니다. 오늘 여기 4절, 5절, 6절에 기록된 대로 왕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했습니다라고 정답을 헤롯 왕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헤롯 왕의 질문에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유대 땅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대제사장이라면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주관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 같으면 오늘의 목사 신부들 같은 그런 자들입니다. 서기관들은요 일종의 성경학자들입니다. 신학대학의 교수들 아니면 아주 그냥 유명한 역사학자들 모두 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식적으로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 이상은 그 어느 것도 없었습니다. 사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메시아 탄생을 듣고 그 탄생한 곳이 어디인 줄 알았다면 신속하게 그곳으로 달려갔어야 정상입니다. 그야말로 성경을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를 손꼽아 기다려왔던 자들 아닙니까? 구세주가 오셔야 된다고 그들이 그렇게 대망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달려가지도 않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물도 드리지 않았고
예배도 경배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식으로만 끝나는 겁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앞에 놓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또 한 주간 묵상하고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설교할 적마다 하늘의 이야기를 하고 재림 이야기를 하고 심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설교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해놓고 예수님이 내일이라도 당장 오신다고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한다고 생각할 때에 만약에 어이구 어떡하지? 내가 좀 더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목사가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최후 종말을, 심판을, 재림을, 영원한 천국을 이야기한다면 이거 웃기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꼴이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구세주를 기다린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정확하게 성경 모든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알기는 한데 믿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그러한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해박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죄값이 대신 치러지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새 생명을 얻게 해주셨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내 구주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주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탄절이 바로 그러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했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 압니다. 아마도 그러한 문제가 성경 퀴즈 문제로 나온다면 거의 대부분 정답을 맞출 겁니다. 그런데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목사도 성도도 뭐 세상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만 오늘 교회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할 적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말하면서도 교회 잘 다니는 그리스도인들도 오늘 이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알기는 잘 알지만 그것이 자신의 삶으로 부딪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머릿속의 지식으로만 끝나고 마는 거예요.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예수님께 경배하고 자신을 드리는 삶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그러하지는 않는지요? 이번 성탄절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방 박사님들의 성탄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이분들의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간단하게 소개하기는 동방 박사들은 아마도 저 페르시아 지역에서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 그래서 이 하늘의 별을 보고 이 세상의 어떤 그 이치를 깨닫고 그래서 일종의 점술가가 아니었나 그렇게들 학자들은 말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동방 박사들은 세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는데 성경 속에는 정확한 인원수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방 박사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한 사람은 아닌 것 같고 두 사람도 될 수 있고 세 사람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박사님들이니까 오늘 이게 예물을 준비한 모습을 보니까 이분들은 고위 어떤 그런 지위도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재력도 가진 그런 분이니까 그 먼 길을 낙타타고 혼자 오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아마 종들도 데리고 왔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드린 예물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동방박사 세 사람 그래서 이 성탄절 되면은 거리에 낙타탄 이 박사들 세 명의 그림을 그려서 교회에 붙이기도 하고 또 선거할 때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유독 한 별을 보고 그들의 시선이 집중이 됐는데 유대 땅
그 유대 땅에 범상치 않은 큰 인물이 태어날 것을 알았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유대인은 아니면서도 성경 말씀을 읽고 연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들이 연구한 대로 하늘에 그 뜬 별을 보고 또 묵상하며 그 별을 따라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 땅까지 왔습니다. 왕이 태어났으니 당연히 궁궐에서 태어난 줄로 알고 헤롯의 궁궐로 찾아가서 왕에게 물었습니다. 왜요? 왕궁에 태어났으면 그분에게 예물 드리고 경배하고 예를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여기 2절에 볼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찾은 목적은 그분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왔다고 밝힙니다. 그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조언을 듣고 곧바로 베들레헴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 그들이 지금까지 정성껏 준비한 황금, 유향, 모략을 예물로 바칩니다. 이 세 가지 예물은 당시의 풍속으로는 왕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 역사를 보면은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할 때에 정복당한 나라가 그 다음에 정복한 나라에게 그 다음에는 찾아가서 조공을 바칠 때에 왕에게 예물을 드릴 때에 아무거나 갖다 드리겠습니까? 그 시대 속에서 그 나라 가운데서 제일 귀한 것으로 그 다음에는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또 조공도 원하는 걸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동방박사들은 어쩌면은 이 유대인들과는 어떤 성경 밖의 아웃사이드의 인생이지만은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 앞으로, 예수 속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동방박사들은 온전히 아기 예수님께만 그들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아기 예수님께만,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2절에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왕명도 거역하고 동방박사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있는 면을, 오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반응도 이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크리스마스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날은 무척 기쁜 날입니다. 이날은 기뻐해야 됩니다. 함께 즐거워도 해야 됩니다. 잔치도 벌려야 됩니다. 서로 축하하고 인사를 나누어야 됩니다. 아직 장로님들하고는 의논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번 이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모이지 못해서 작은아마 떡과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지금 오래도록 나오지 못하는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 이번 성탄절에는 성탄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 아니면 구역에 또 있는 분들이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찾아가서 나누어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시선과 관심은 언제나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듯이 그 다음에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시선과 관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극히 작은 고아, 과부, 약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귀찮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늘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시선은 늘 그들에게 고정되고 그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아픈 사람은 병을 고쳐주시고 줄인 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탄절 우리끼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맛있는 거 먹고 선물하고 즐기는 것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이번 성탄절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고 부족한 교회지만은 이제 해마다 그다음에 사랑의 쌀이라도 우리가 좀 이렇게 준비해서 이 지역에 홀로 계시는 분들에게 또 이렇게 좀 나누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또 지역을 위해서 하고, 그 다음에는 저 영등포에서 그 노숙자, 그 어려운 그런 자들에게 또 우리가 또 이렇게 뭐 많으면 많고 또 적다고 하면 적지만은 지난해도 그렇게 우리가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보에도 보면은 우리가 사랑의 쌀 나눔 운동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함께 우리가 동참하자 그래서 오늘 또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여기에 갖다 놓은 쌀 한 포대가 2만 원입니다. 우리가 커피 한 잔 5천 원입니다. 식사 함께 안 하면은 10,000원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의 작은 정성들을 모아서 정말 예수님 마음으로 이 귀한 성탄절을 이렇게 지킨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이제 우리가 기다렸던 2020년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준비하고 여러분은 맞이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지금부터 살펴본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네 부류의 사람들 중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 사람으로 이번 성탄절을 우리가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부디 우리 모두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분 앞에 찾아가서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하고 예수님께 축하를 드리는,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삼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면 이번 성탄절에는 교회에서 성탄절기를 함께 보내면서 참된 의미의 성탄을 맞이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